드디어 이사야 5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본격적으로 예언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본문 읽으면서 눈치를 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못했는지 우리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오늘 언약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항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고로 축복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태선한 아들을 여인들이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너희들을 삼켰던 자들을 내가 다 물리칠 것이고 사방에서 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처참하게 망하고 그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 박살이 나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 학개서에 보면은 이전 성전보다 이 나중 성전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세력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서 왕들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만들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서밋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을 품에 품고 올 것이고 너희 딸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자를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축복을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지금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불신자지만 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원자요 전능자로 구속자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용사들 포로에서 뺏고 건져낼 것이 되는데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사단마귀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를 긋고 거기서부터 건져낼 것을 말합니다.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 여호와가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전능자, 구원자, 구속자,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그 지금 이 청주에도 수많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찾아서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 해요?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게 있다. 확인. 138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게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안 끝난 게 있으면 그게 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리스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 형편은 뭐가 안 끝난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안 되는 것이 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다 끝났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 하나님 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미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나의 미션, 나의 언약을 계속 편집해야 돼요.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능력을 나는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5 흐름을 확인해라.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이 흐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에게 준 미션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5 흐름을 자꾸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 이루는 구원 사역, 이 전도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나라,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포인트를 찾아라.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나의 포인트를,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제 한 일주일 뒤면 제가 몽골을 가야 되는데, 그 몽골에 있는 제자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들을 빨리 만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물론 뭐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어디 있는지를 늘 확인해라.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뭔지 어렵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이런 게 체크가 되면은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내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답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분명히 열리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누르고. 그러면은 뭐가 와요? 증거가 나오게 돼요. 증거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이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달해야.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선생이 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누구를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물론 잘 모르지만 내가 증인으로서요.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 뭐 가르치는 듯이 막 들면은 사람 다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러면요, 다락방이 지속이 안 돼요. 내가 항상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 300%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 기도 300%가 뭡니까? 내 안에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내 자신이 플랫폼으로 계속 기도하면은요, 플랫폼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여정의 길을 기도 속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곳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실 겁니다. 기념비를 남기도록. 이 축복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업이 뭡니까? 업이 237 5천 종족 TCK와 맞아지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237 5천 종족과 맞아진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업이. 그 말은 내 업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TCK를 살리는 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맞아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의 업이 이 빛의 경제, 성교 경제가 막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응답을 받으면은 237 5천 종 TCK를 살리는 업이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업이 어떻게 여러분과 하나님 간에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돈 벌면 막 열심히 선교 헌금 하겠습니다. 그건 돈 벌기 전에 해야 돼요. 없을 때 해야 돼요. 없을 때.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이 하나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칭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액수의 절대적인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헌금 드릴 때도 저도 이게 헌금통에 넣을 때도 하나님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계좌 이체시키는 것도 좋은데 편리하긴 편리한데 좀 그런 맛은 없죠. 계좌 이체시킬 때 송금 딱 누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정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렘넌트 이제 이 업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려면 반드시 렘넌트를 준비해야 돼요. 시공간 초월한 응답, 전무후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아는 렘넌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뭔지 아는 렘넌트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렘넌트 준비될 겁니다. 이 렘넌트를 꼭 준비하는 이런 업이 돼야 됩니다. 선교와 함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밋 타임을 계속 누려요. 서밋 타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밋 타임. 이게 모든 게 시작이다. 목표는 300% 응답이 올 때까지. 3집중하시면 돼요. 3집중. 아침, 낮, 밤 집중하는데 무슨 집중?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5 흐름이 계속 확인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이사야 전체 흐름이 주제가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나의 신분이 파수꾼임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신데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새 뜰이 있는 성경과 RUTC와 또 현장의 전도지교회 검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이루는 이런 권세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받게 하는데 현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 사람과 장소와 일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성령 인도 받도록. 그 현장에 사람과 장소 일이 준비될 때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는데 더 큰 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전환점을 주신다.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갈 때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위기가 왔을 때는 확신 속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오히려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명계약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이정표 유산을 남기도록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 모압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의 할머니로 들어왔잖아요.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언약적 결단을 했어요. 이 룻이 언약적 결단을 통해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모압 여인,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 족속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네 밑에 있는 종들도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할례를 행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이 피제사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 밑에서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정말 충직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줄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은 믿음과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메섹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어떤 그림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 야, 출애굽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는데, 아이고 나도 나가야 되겠다, 나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 그래서 그 사람도 할례를 하고 다 피제사를 같이 드리고 그게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나갈 때도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데 나는 그냥 애굽의 노예로 그냥 있을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보니까 10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나도 이스라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같이 나간 겁니다. 항상 그 구약시대도 보면 세계 복음을 내는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면 되겠죠. 그런 중에 이 나오미를 만나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됐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더 험난한 길을 결단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상 계대 결혼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고요, 창조의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뭡니까? 오벳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이 오벳을 낳아가지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이 룻이 그 자기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다윗이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언약 결단했는데요, 창조적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요, 후대까지 이렇게 이 오벳을 키울 때, 물론 나오미가 할머니가 키웠지만 룻이 그 아들을 안 돌봤겠어요? 다 가서 나오미 그 집 계보로 오벳이 들어갔지만 자기 아들 가서 뭐 옷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라고.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듯이. 그 성전에서 살지만은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옷을 지어서 또 그 나이에 맞는 옷을 또 지어서 갖다 주고 그래요. 엄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안 돌본 게 아니라고. 계속 젖대고 난 뒤에도요. 그러니까 오벳을 룻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언약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비록 내가 모압 여인이지만은 이 은혜를 받았고 네가 어떤 집안에 이 계보를 이은 사람이다. 이걸 다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오벳에게. 그래서 오벳이 이세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태어난 거죠. 이게 후대에게 전달됨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응답,
파수꾼의 축복, 기념비 앞에 나오던 얘기죠. 이런 축복들을 먼저 여러분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해요. 지금 무슨 기회를 잡습니까? 시대적 기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현장 기회는 나의 현장을 주시고 영원한 기회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망대가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확고한 믿음의 망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는데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기회 그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서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거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중에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지 않아요. 이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복종하는 이름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의뢰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이 이름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망한 것을 두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 확실합니까? 뭘 믿습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팔린 것이 아니야. 내가 팔았냐? 너희의 의미는 내가 이혼 정서를 주었느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걸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팔려간 거예요. 망한 거지.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반드시 사단한테 쏟거든요. 쏟으니까 계속 우상숭배를 가는 거예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망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 주시냐면서. 아니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주제에 계속 우상숭배에 빠진 주제에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면. 말씀을 들어야지 도와주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그게 배역이에요. 배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유다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죄악 가운데 배역함 가운데 빠진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냥 듣는 거. 내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이 온 거예요. 처참하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없냐? 하나님이 찾았는데 사람이 없어. 찾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을 안 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정말 이제 멸망이 마지막 왔어요. 그때 막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그 왕들과 대신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자, 물 없는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거의 막 사람 반 죽을 정도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저를 놔두면 그냥 죽는다. 구덩이에서 그 막 부패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져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결국은 자기 두 눈알이 뽑혀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아, 그게 뭐야? 그런 사람 많죠. 중앙동 갔을 때 누구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 정인의 아줌마들이 둘씩 팀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탁 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안사홍 정인에서 왔구만. 내가 그랬더니 이거 우리에 대해서 좀 아시나 봐요. 그래서 설명해야지. 이 사람들은 안사홍이가 그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래서 내가 얘기지. 안사홍의 안씨 아들이잖아. 안씨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 여자의 후손이 뭔지 잘 모르면서.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냐고 막 그래. 그래서 임마누엘은 또 알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고 앞부분은 몰라. 임마누엘. 그 무슨 교회? 임마누엘 교회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그 앞에 읽어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는데. 그래. 뭐가 그러냐? 안사홍의 안씨 아들인데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냐? 십자가 졌냐? 3일 만에 부활했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영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막 긴말 안 하고 그냥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중앙동에서 확 표시를 내고 복음을 원색적 복음을 선포할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정체를 확 드러내면 안 돼. 그게 워낙 많거든. 그게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 그거를 크게 써서 한 붙여놓으려고 생각해. 이씨 아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 신천지 보라고. 안씨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문씨 아들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뭐 이런 내용을 하나 적어가지고 딱 하나 붙여놓으려고 그래. 그런 시간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걸 붙여놔야 되겠어.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자기들은 알겠지. 이만희 생각날까? 이씨 아들. 안사홍이 안씨 아들. 이거 통일교회도 문씨 아들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콧구멍으로 듣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람을 찾는데 왜 사람이 없냐? 안 보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대답할 놈이 없다. 도대체가. 내 손이 구속을 못하고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바다도 마르게 하고 강도 내가 마르게 할 수 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을 수도 있다.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도 있고 너희를 건질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왜 내게 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속할 수 있고 건질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게 의뢰하지 않냐 이게. 이러면 내가 다 구원해 줄 텐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다 백성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하늘을 덮기도 하고 붉은 배로 덮을 수도 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성경 구절을 이 로마서 1장하고 이 시편 91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건 너무 긴데
자, 로마서 1장 20절 23절 보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세요. 이렇게 다 증거를 주셨는데도 이게 생각이 미련해진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어리석게 되니까요. 요게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답을 이 대지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6절에서. 자, 시편 91편을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송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91편 14절 15절 한번 이번 주간에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딱 잘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르고 그가 내 이름을 맞아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 한 절 자르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또 자르고 그들이 응답할 때와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탁탁 잘라서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암송이 됩니다. 너무 은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할 때요. 내 영이 막 살아납니다. 믿음이 뿌리를 확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우리에게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특히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여러분 오직 믿음. 믿을 때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안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도 몰라. 여호와 이름이 뭔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안상홍 정인이 같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권사님 볼 때 얼마나 그 아줌마들 불쌍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안상홍이 뭐 재림예수라고 다 이뤘다면서 뭘 다 이루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이게 사람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델을 보이죠. 모델을. 학자들의 혀를 내게 이거.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공고한 자에게 말로써 그들을 돕도록 하셨다.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복음 전파했어요. 공고한 자를 돕도록 하셨다. 말로써. 그 다음에 귀를 학자같이 해가지고 알아듣게 하셨느니라. 또 귀도 하나님이 알아듣게.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않고 물러가지도 않았다. 물러가지 않았다. 그 말이 뭡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주시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럼 요
6절에 보면 바로 십자가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50장 넘어가면 계속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이 집중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죠? 생각나죠? 등을 맡긴다는 뭡니까? 그 사형수들이 잡혀오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채찍으로 때려요. 그 채찍의 끝에는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 쇠로 만든 가시가 가지고 이게 채찍을 착 때리면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등짝을 벗겨가지고 이걸 등짝을 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그 뭐예요? 등짝을 이 채찍으로 치면은 등짝이 다 갈라져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온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야.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보고 수염을 잡아 당기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이리 식으로 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침을 뱉고 뺨을 이렇게 때렸다고 나와요. 손등으로 뺨을 탁 이렇게. 요렇게 때리면 오른손을 요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아야 되냐? 오른뺨을 때렸다 이 말은 손등으로 이게 탁 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30년을 살아봐요. 그 몫으로. 그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그리고 사시다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신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이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솔직히 자기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4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5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론이죠. 아담과 예수님 대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장면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순종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걸 또 7절, 8절, 9절에 설명. 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래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것이니라. 대적은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시는데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어렵다 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죄수가 왼편 오른편 다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 욕했지. 당시 하나님 아들이면 이제 내려와봐라 하면서 우리도 좀 구해줘라면서. 한 사람은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달렸지만 이분은 자기 죄가 없으신데 나를 건져달라고. 그 죄인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죠. 평생 살인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 주제에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예수님하고 같은 날 십자가 매달렸어. 참 만남도 그런 만남. 그래서 옆에 얘기하다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 죽음의 순간에 갈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니가 내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옥과 같이 헤어지고 조미 먹을 것이니라. 사라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순종이 된 거죠. 이 고난의 모든 길을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국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제 순종하시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순종하시면 돼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명령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승리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명령은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러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 누구냐? 말씀 순종. 이 청종하다는 말씀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요 언약 잡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고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고난 오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너희의 불꽃 또 횃불 가운데로 가고 고통 있는 곳에 누구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불 피우고 횃불 둘러띈 인본주의 쓰는 사람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 막 밝혀보겠다고 횃불을 들고 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띈 자 이게 뭐 인본주의 쓰는 자예요. 인본주의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고통하는 곳에 누우게 되고 결국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불 피워가지고 막 어둠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막 해봐야 결국 그 다 고통 속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기 그 개인에게 천명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천명 언약.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8편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건 이제 다윗이 장군 출신이니까 전쟁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뭡니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결단할 때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인본주의 써봐야 결국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잡은 사람. 항상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발견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상숭배와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고 늘 하는 이 어둠의 고난 흑암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 하나님을 이름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요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그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보면은요 그게 순종이 순종 그 사람. 그러면은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가게 돼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한나의 결단이라든가 루스의 결단이라든가 요게벳의 결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그 언약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요 상태가 됩니다. 요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고난 속에 더 큰 축복을 발견됩니다. 쉬지 말고 기다라. 늘 하나님을 의뢰해라. 인본주의 쓰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로 응답과 전무후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저희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빛의 파수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